네, 사도행전 강의 62탄 제목은 자결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려다가 좀 센 것 같아서 자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6장의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이제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흔히 하는 놀이 중에 어떤 순서를 정하거나 아니면 순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가위바위보 게임 아시죠? 다 하고 계시죠? 지금도 가위바위보 게임. 근데 이 가위바위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가위바위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고 있나? 뭔가 심오한 철학적 사고를 요하는 질문이에요. 왜 가위바위보가 이 땅에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계시나 하겠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가위는 보자기를 이기지만 바위한테는 져요. 그죠? 그리고 또 바위는 가위한테는 이기지만 보자기한테는 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물어뜯고 물어뜯기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위바위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해서 이 땅에서는 강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강자가 없고 절대자도 없는 구조로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대통령을 뽑고 막 그 대통령이 우리의 뭐 절대자다, 뭐 지도자다 이렇게 해봐야 사실은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들만의 착각.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1등한 사람은 금메달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들끼리 뭐예요? 되도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잘했다고 상을 준다던가 뭐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달리기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칼루이스. 달리기 그러면 칼루이스. 칼루이스는 너무 독보적인 사람이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기록이 몇 번이 이렇게 갈아치워졌고 지금은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아마 독보적인 육상 선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지존자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 그를 이기는 누군가는 또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봐야
100m 달리기 하는 거 그래봐야 0.01초 차이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그렇게 막 2초, 3초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0.0 몇 초 사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출발 신호와 동시에 0.01초 한눈 딴 생각 잠깐 했다. 그러면 은메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경쟁 자체가 굉장히 우습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치타, 치타가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 그어놓고 달리기 시합하는 거 보면 치타는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치타는 100m를 한 3, 4초면 뛰거든요. 예. 뭐 정지 상태에서 뛰어도 3, 4초면 뛴대요. 예. 그러니까 치타가 우리 인간들을 보면 얼마나 코미디로 보이겠습니까? 이건 되도 않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우승했다고 10초대에 떴다고 막 금메달을 준다든가. 박태환 선수가 맞죠?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빨라봤자 우리 집에 비단잉어가 보면 가짜는 게 어디서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절대자가 없이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서로 최고인 양, 서로 강자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무한대의 원리라고 생각해 봤어요. 무한대의 원리.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도 무한대의 원리인 거예요. 아무리 쌓아봐야 결론이 없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은 승패를 가릴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바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냥 깨지는 거야.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매일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가위바위보 구조라는 거예요. 결판이 날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가장 우수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으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결이라는 제목으로 덧없는 인생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원리가 그냥 그렇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최고가 될 수 없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이 구조 속에서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가 우리 안에 찾아와야 돼요. 진리가 찾아와야 돼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찾아와야 돼요. 왜? 우리는 다 가위바위보 세상이나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진리가 우리 안에 와야 그때부터 절대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리 철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종교가 발전해도 이 세상은 진리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진리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네. 진리가 없는데 진리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대로 움직일 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진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역의 다른 진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요걸 성경이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도요,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후세계에서는 밝혀낼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과학이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철학으로 가능할까요? 철학으로도 불가능해요. 과학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걸 소유할 수도 없어요. 진리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는 이불 속의 그 포근함을 몰라요. 네. 몰라요, 절대. 한번 넣어볼까요? 네.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네. 어항 속의 물고기한테 포근한 이불 속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건 그냥 지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은혜가 먼저다. 뭐 율법이 먼저다. 뭐 행위가 먼저다. 이 세 가지는 사실 결국은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무엇 하나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일 뿐이에요. 예.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일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은 이 세상의 종교뿐 아니라 모든 곳의 진리를 우리가 찾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어설픈 가위바위보 같은 진리를 가지고 내가 절대자라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한 번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는 설명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냥 파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여기서 막 비가 쏟아진대. 그럼 우리는 늘 태어나서부터 계속 비를 봐왔으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평생을 내가 아파트에 갇혀서 살았어. 50년 동안. 그래서 비를 본 적이 없어. TV도 없어서. 근데 설명해 주는 거야. 밖에 나가면 이 세상이 있는데 거기서 비가 온다. 네, 못 알아들어요. 네. 지식일 뿐입니다. 그냥. 실제로 비를 경험하면 공포예요. 그 사람에겐 그게 공포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질 수가 있지?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네. 노아 홍수 그 창세기 2장 5절인가 보면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고 땅에서 이 안개들로 인해서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 곧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 비가 온다라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은 뭔 개소리야?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수가 있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결정적으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뭘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무지개를 줬다는 얘기는 무지개는 그때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때 처음.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개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무지개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서 저게 무지개구나. 이 처음으로 그거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노아의 경고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진리로는 그게 납득되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할 뿐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진리도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셔야 그게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잖아요, 그게. 노아는 은혜 받았더라. 은혜 받은 자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원래는 납득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야 그게 정상인데 특별히 그 사람에게 노아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사실 좀 막연하죠. 뭐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도 진리 그러면 막
머리가 복잡한데 진리는 그냥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진리 그러면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간의 진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대한 것도 모르고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인간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줘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에요. 그냥 진리는 말 그대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말해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면 나의 존재는 진실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진실인가. 진리가 없으니까. 수천 년을 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결국 내놓은 거 그거예요. 그거. 진리가 없으니까 내놓을 수 있는 건 그 수준밖에 없어요. 인간은 철학이든 과학이든 무엇으로도 아무것도 그 진리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가위바위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진리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거 많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모조품. 다 모조품. 석가모니가 해탈을 하고 원효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그거 전부 진리에 대한 모조품. 다 모조품이에요. 진짜 진리는 오직 말씀뿐이고 그래서 진리를 다른 말로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는 곧 성경이고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매주 듣는 이 말씀들이 결국 진리인데, 이게 진리인데, 모든 것의 진리인데, 이 가치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뭐 할 필요는 없고, 오후 예배 때나,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치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진리인데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정말 수억 원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게 진리인데 사람들에겐 사모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속은 터지지만 이런 얘기는 일단 덮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들으면 이 말씀을 진리로 받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한번 걸음망으로 이렇게 걸러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한번 이렇게 왜곡된다는 거죠. 여기 외부에 있을 때는 진리인데 이게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왜곡이 돼버려요. 진리가. 네,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율법에서 이제 율법에 구약의 율법들이 있지만 그거에서 이제 자유해라. 제가 이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자유해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 자유해라.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법을 또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또 율법으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서 답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주중에 전화를 하셔서 처음 통화하시는 분인데 제 설교를 몇 편을 이렇게 들어보셨대요. 근데 대뜸 하신다는 말이 난 전화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꼭 소속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소속을 안 밝혔고 그런 사람은 10중 8구는 안 튀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소속을 안 밝히더라고요. 보통은 어디 사는 누구인데 목사님 설교 들어서 뭐 감사해서 전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속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대뜸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같은데 왜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왜 걸려 있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보다도 약간 따짐? 약간 따짐? 그러니까 바른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등 뒤에 있는 십자가가 자기는 너무 거슬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해놨는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설교 제가 옛날에 많이 다 했어요. 아마 창세기 강의에 들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바른 복음을 많이 들으셨대요. 네, 많이 들어요. 진짜 실명도 막 거론하면서 무슨 목사님 자기가 뭐 통달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복음을 많이 안 돼요. 근데 뒤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는 우상일 수 있으니까 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전히 가위바위보 속에 갇혀 계신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혼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혼난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게 목적이었으면 단순히 그게 목적이었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단순히 만든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반밖에 말씀을 이해 못한 거예요. 절반밖에. 우리는요 100이면 100 다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죄인일 뿐임을 증명하는 게 그게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황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0이면 100 우리는 황금송아지 다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황금송아지 안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천국 가자.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어렵지 않죠 지금?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거는 반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사실 더 이렇게 막 무서워요.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 아무리 들어도 막 1년, 2년 들어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3년 반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시니까 다 딴소리예요. 다 그동안 못 들은 거야. 복음서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다 설명하셨어요. 근데 딴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을 제발 헛되게 하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기껏 복음적으로 설교를 다 해놨더니 강대상의 십자가 떼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분이 이 설교 들을 텐데 들으셔야 돼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렵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지만 그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이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 얘기예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식의 설교 방식이 있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식 설교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르게 설교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보면 서신서 같은 거 보면 율법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거 왜 그런다고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가위바위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맞춤식 설교를 계속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를 인용해서 설명을 하면
주먹 가지고 딴지 걸고. 예? 이해가 되시죠? 주먹을 인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면 보자기 가지고 딴지 걸고. 예. 인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듣다가 끝나요. 인생이. 못 알아듣다가 끝나요. 진리를 찾아 평생 따라다니다가 결국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철학이라고 하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라는 자체를 이해 못하고 진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결국은 제자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찾아 떠나봐야 제자리예요. 왜? 진리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가위바위보 아무리 해보세요. 결론이 나나? 결론이 안 나요. 최고의 지존자를 그 가위바위보 셋 중에서 정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야, 가위바위보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가를 서로 세 분류로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은 가위, 이쪽은 바위, 이쪽은 보자기 해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는, 가위가 위대하다. 여기는 보자기가 위대하다. 서로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진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이해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제자리 뛰기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물론 전화하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제가 충분히 알아요. 네, 이 나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십자가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간혹. 네, 그런 식으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충분히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를 위하여. 네.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황금 송아지가 나를 위하여 홍해를 건너오게 한 하나님이다라고 한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냥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면 그냥 그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달과 태양의 존재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네. 달과 태양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그 형상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우상 숭배자인가요? 그렇잖아요. 너는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막 만들어.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어. 그럼 최고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죠. 모르겠어요. 어떤 수준 낮은 그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네, 실명은 얘기했는데 십자가 치우라는 설교를 누가 했는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장담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라면 복음 흉내내는 그냥 가짜 목사입니다. 예, 복음 흉내는 가짜 목사. 이 뒤에 있는 십자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코레이션? 예, 그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보면서 예수님 한번 떠올리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 하나님이 세상 만물 다 만드셨습니다. 네, 세상 만물 다 만드셨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양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그걸 섬기고 그걸 우상시하는 게 문제인 거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탄도 만들었어요. 네,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사탄 마귀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사랑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우상숭배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요?
예수님 우상숭배자네.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 정리도 못하면서 막 복음한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수준인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상숭배자가 될 수 없는 그냥 지존자이신 거예요. 뭘 해도 그건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되죠. 인간은 그 자체가 그냥 우상숭배 덩어리니까.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우리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너는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 없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너는 진리로 빠져나갈 방법 없다예요. 진리로 빠져나갈 방법 없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진리를 내놔요. 계속 엉터리 가위바위보 진리를 막 내놔서 서로 막 논문 쓰고 막 이게 옳다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논문에다가 박사학위 주고 막 이런 수준이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 안 하고 천국 가자는 발상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상숭배 안 하고 천국 가자. 나는 황금송아지 안 만들고 십자가 다 띄고 우상숭배 안 하고 난 천국 가자. 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사탄이 깔아놓은 계획이고 그 플랜이에요. 그게. 자기와 똑같은 존재 만들기. 사단은 우리 인간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존재 만들기.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요게 진짜 바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우리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한테 고쳐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우린 그 자리에 있어요. 무슨 우리가 우상숭배를 안 해요.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저도 그래요. 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까발려지는 거예요. 너는 결국 그 지구에 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의 죄인으로 살고 있는 자일 뿐이다. 그러나 너가 죄인임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좋고 내 와이프가 더 좋고 내 돈이 더 좋고 내 권력이 더 좋고 이게 더 좋은 걸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부셔지는 자가 진리 앞에 선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여전히 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우상숭배 이제 안 해. 그리고 십자가 다 떼어. 요거 개수작이라니까요.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인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모든 것 다 우상숭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을 누가 만들었죠? 숟가락 젓가락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나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었어요. 숟가락 동그랗게 길다랗게.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도구화해서 만들었어요. 그걸로 밥을 먹어요. 나 살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우상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임을 자각하라는 게 성경의 요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어요. 저희 그냥 황금성화에 다 깨부시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쪽이 여전히 가위바위보 안에 들어있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 거지들은 안 그런데 옛날 거지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은 항상 내 생명처럼 가지고 다녔어요. 절대 안 버려요. 목숨처럼 지니고 다닌 게 숟가락, 젓가락. 그럼 우상숭배죠. 맞잖아요. 제가 좀 코믹하게 좀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우상숭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달과 태양을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드는 순간 그냥 우상숭배인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동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동태가 돼요. 얼마나 태양에게 감사합니까? 네. 그렇죠? 태양에 감사합시다. 우리 점점 저한테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자에게로 이렇게 빠져.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여기 뭐예요? 우상숭배자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다가 속으세요. 네. 제 설교에도 함정이 막 숨겨져 있어요. 태양을 나를 위한 도구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우상숭배자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폭로할 뿐입니다. 그것을 율법 삼아서 천국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말씀을, 진리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뭘 하더라도 그게 나를 위한 것이면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러 나온 거예요. 우상숭배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놀랍게도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결이라는 우상숭배.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바울과 구원받은 간수를 통해서 성경이 두 사람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옥문이 열렸을 때 잽싸게 도망가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근데 바울이 드린 찬양과 기도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근데 바울이 겸손하여 도망갔다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위바위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지적 수준을 이용하여 여전히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여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액세서리예요. 예수님 그냥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도구이면 돼요. 이게 있던 없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알려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사유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율법으로 또 만들어서 챙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바울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바울이 많이 안다고 하잖아요. 많이 안다고 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자기 자신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쿠야, 내가 우상 숭배자였구나. 내가 귀신이었구나.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귀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우상이니까 치워야 한다. 또는 반대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건방지게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복음 아는 척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척하고 높은 자인 척하고 바울 흉내내고 예수 흉내내고 전부 이러면 전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복음의 끝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끝, 자유예요, 자유. 복음의 끝은 자유. 이 자유가 뭐냐면 율법에서의 자유. 이 율법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나를 치장하고 있던 그 가치들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한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복음의 끝이에요. 복음의 끝은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자. 하나님 되려 하지 말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자. 피조물이 예수님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자. 요게 인간에게 주어진 진리의 개념인 거예요. 그냥 나는 주체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면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면 자유할 수밖에 없어. 뭐 없어요. 그냥 티끌이고 먼지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체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말아야 하고,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되고, 나는 망하면 안 되고, 이게 전부 피조물의 자리를 망각한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는 그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그냥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쪽이든 뭐 율법 쪽이든 아니면 뭐 은혜 쪽이든 이미 십자가를 사유화하고 있는 중이란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까지도 우리는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가 약간 좀 점점 미궁으로 약간 표정들을 보니까 어렵다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예수님이 다 하셔서 선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지고 가라고 등 떠밀고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지금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딱 그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바울에게 주렁주렁 걸려있는 그 인간의 진리, 비진리죠. 인간의 비진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쳐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자기 자아를 뜯어내고 계신 겁니다. 나 복음 많이 알아 그러고 확 그냥 갖다가 다 뜯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거 집사님 많이 알아요? 복음? 그거 확 뜯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 가위바위보에서 무한대의 원리에서 왜 제자리에서 코끼리코 막 이렇게 하다가 돌다가 우리 수아 다쳤죠? 코끼리코. 그 비진리에서 진짜 진리로 끌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이런 인간의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무한대의 원리가 가짜 진리라는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원리를 뛰어넘는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놓는 어떤 이론도 전부 십자가 앞에서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그걸 또 설명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나 지식은 전부 쓰레기이고 배설물이라는 걸 바울이 나중에 또 설명해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거 백날 논문 쓰고 뭐 어쩌게 해서 뭐 상 받고 박사 돼도 그게 우리한테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요. 제가 삼위일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삼위일체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식까지도 사유화를 시켜서 자기를 치장하는 데 써먹더라는 거죠. 신학교가 도대체 왜 있습니까? 자기 치장하는 데 써먹으려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정말 목사님들,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남 드러내기 위해서 나 복음한다. 제가 군소신학도 다녀보고 정규 신학대학교도 다녀봤지만 개념이 딱 똑같아요. 개념은 다 똑같아요. 내가 지식이 얼마나 있는 뽐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조금 좀 모양새가 빠지지만 그 안에서 또 뽐내는 사람들인가. 결국은 다 자기 치장이에요. 다 자기 치장. 배운 사람일수록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로이드 존스가 어떻고, 뭐 루터가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근데 그들의 교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잘 모르는 게 나아요. 네. 그냥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탄부터 다시 들으면 돼요. 그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다시 들어야겠어요. 깜빡깜빡해. 아는 척하는 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그 자아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제자예요. 자기 예수님 많이 안다 라는 그 지식이 결국은 다 들통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어디 있어요. 저도 성경 잘 몰라요. 성경 잘 몰라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얼마나 잘 까먹는지. 엊그제도 제가 냄비를 태웠는데 새카맣게 몰랐어요. 와, 닭볶음탕이 완전히 다 탔는데, 저희 집에 5층인데 그때가 밤 12시쯤 됐을 거예요. 5층인데 큰애가 이제 운동하고 와서 오면서 1층에서부터 타는 냄새가 나더래요. 1층에서부터. 어느 집에서 또 밥을 태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우리 집인 거야. 현관문을 딱 여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닭볶음탕이 타고 있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IQ로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막말로 우리가 지식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정말 지적 장애인 같은 분들은 다 지옥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고작 인간의 지적 수준에 의존하여 구원시키는 방법이겠습니까? 네. 그런 방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리 율법 박사고 장로의 규례나 사도의 규례를 지킨다고, 또는 그 반대로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린 방식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이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은혜, 행위,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제가 비유로 설명드린 가위바위보처럼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 뿐이지, 그 복음을 우리가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고 죄인들의 세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고 은혜를 알라고 설교를 하면 율법을 안 지키는 율법을 또 만들어서 인간들은 그것을 또 하나님께 나 잘했죠 라고 칭찬해 달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아이고 맙소사 이런 똥멍충이들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바울도 나중에 속이 터져요. 바울도 나중에 속이 터져요. 여러분, 바울이 참수당해서 죽잖아요. 참수를 당해서 죽잖아요. 아닙니다. 속이 터져 죽었을 겁니다. 네.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세 가지, 바울도 세 가지 말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도 말하고 율법도 말하고 행위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아니, 바울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지, 십자가 은혜만 전하지, 왜 율법 비스무리한 거 말하죠? 바울도 율법 비스무리한 거 많이 말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사랑이라 이웃 사랑이라는 식으로 율법을 계속 던져준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면 저하고 또 부딪혀요, 바울하고. 아, 바울 선생님 왜 자꾸 율법을 이렇게 들먹거리세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지? 나처럼? 그럼 바울 선생님이 저를 이런 똥뭉충이. 왜냐하면 인간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말하면 그 은혜를 사유화해서 또 율법 안 지키는 법을 또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울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어 율법으로 설명하고 이방인에게는 은혜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 계속 말하고 전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하면 아마 전부 구원파가 될 거예요. 구원파식으로. 영지주의자가 될 거예요. 또 율법만 계속 얘기해. 그러면 다 안식일 교인 되는 거지. 돼지고기 안 먹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처럼 다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파 이단, 율법주의 이단 얼마나 많아요. 이 똥멍충이들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교회를 차려서 간판을 걸고 교회를 하면 그게 그냥 이단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교회를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단이에요. 왜? 우리는 진리가 없거든요. 주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면 그냥 이단이에요. 근데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바울이 하면 이단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도 바울이 하면 이단이에요. 성령이 하면 사도가 되는 거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면. 그래서 인간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2차 전도여행이 인간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 바울을 죽이시고 장악하여서 2차 전도여행을 성령께서 장악해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었던 그 인간을 성령께서 장악해 들어가셔서 사도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난 맛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복음 많이 한다 막 이러고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냥 이단. 그런데 그 모습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악하여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 만들어내시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거의 율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믿음 계속 그것만 강조해요. 근데 다른 서신서에는 또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다라고. 이 말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정말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보고 또 보고 지겹게 준비해서 나누어도 결국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제 거가 아닌 거예요. 이 설교 또한.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제 마음이 늘 그래요. 하나님, 요 설교까지만 하고 죽을게요. 제발 오늘은 데려가지 마시고 내일 요거 설교까지만 하고 제가 죽을게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사유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원고를 준비할 때는 이거 진짜 설교가 너무 잘 됐다. 근데 막상 오늘 서서 하니까 이건 내가 하면서도 어렵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해박한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설득하여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 존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가위바위보라는 인간이 만들어온 철학과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해 보지만 이렇게 복음을 이해 못하는 수준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좀 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죠.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울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 상황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십자가 띠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 나를 본받으란 말을 해요. 굉장히 비복음적인 얘기 아닙니까? 왜 자기를 본받으래? 근데 이 말이 자기 본받으란 말이 아니라 나를 갈기갈기 찢으셔서 나를 장악하여 들어오신 그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 형편없는 나의 이 모습, 그걸 본받으란 얘기예요. 나의 약함을 본받으란 얘기지, 내가 전도 많이 했고, 내가 3차 여행까지 했고, 4차 여행했고, 나 이만큼 잘났으니까 나를 본받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한 번 또 깔때기로 걸음망으로 걸러서 잘못 이해해요. 나를 본받으란 얘기가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 기능을 본받으란 얘기로 또 착각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연약함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이 찌질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지 목사가 된 거를 본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화하지 못하는 인간인 바울, 그 연약함을 본받으란 얘기예요. 바울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전도하고 세례까지 주고 집에 가서 이제 식사 대접까지 받잖아요. 정황으로 보면 식사 대접까지 받았는데 그 맞은 자리도 닦아주고 목욕도 다 했는데 이제 어디 가야겠어요? 집에 가야지. 아니면 전도 여행 더 하러 가든가. 근데 정황상 보면 감옥으로 다시 가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도망가라는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겸손하다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보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지진에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인간이 겸손해요. 하나님보다 더 겸손하여 감옥으로 다시 갔더라. 이런 해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가위바위보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결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살, 이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자살과. 그래서 바울의 지금 고난받는 이 감옥 고난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기뻐하면 하나님이 올무를 풀어주시고 형통을 주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소설을 쓰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하는 결론은 맞지만 사도행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가위바위보의 언어를 가진 인간이 볼 때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언어를, 이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바울의 인생을 가지고 간수장의 자살 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문자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제 31절 말씀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나바하고 싸우고 결별한 이후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근데 바울이 그동안 본질을 놓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세계관, 인간의 진리, 가위바위보를 가지고 계속 접근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 인간의 원리로 계속 생각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싸움을 하기도 하고 마가를 버리고 오기도 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기도 하면서 계속 인간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인간의 원리, 가위바위보의 원리, 승자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승자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승자가 되셔야 돼요. 십자가는 승자. 십자가는 그냥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패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승리예요. 십자가에 대안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 가위바위보의 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독보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독보적인 진로. 인간의 세상과 다른 진리. 유일무이한 진리, 십자가.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리라고 말하고 이 십자가를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대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에서는, 가위바위보 구조에서는 승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인 십자가에서는 승리를 이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를 장악해 들어오면 세상의 구조에 살던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리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한 성도에게 가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죠. 병마가 우리를 쓰러뜨려도 십자가의 승리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진리에서는 다 쓰러지지 뭐. 지존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그 가난에서 죄만 드러내고 병마를 통해서도 죄만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십자가만 붙들고 왜 그게 승리니까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십자가의 승리를 알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절대적 능력의 십자가,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 십자가라는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사유화를 시켜서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걸 뭐예요?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십자가는 진리이고 지존인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만들어내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게 율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혜를 가장한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곡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 복음은 우리에게 사유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유화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돼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요런 말을 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이거 신천지 애들이 써먹던데? 신천지 애들도 써먹더라고요. 하여튼 이단들은 복음 흉내내는 건 아주 기가 막혀요.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요. 맛있는 케이크가 있으면 우리 다주가 손가락으로 케이크를 푹 찍어서 먹어요. 근데 연탄은 만진 손이야. 연탄 시커먼 연탄 만진 손이야. 그러면 찍어 먹으면 안 되겠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엄마가 손 씻어주고 앞접시에 포크까지 준비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더러운 손으로 구원을 사유화하려고 하니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창조 말을 하면서 수도 없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피조물의 자리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질 뿐인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들의 모든 결론이 뭐냐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자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자. 은혜의 자리에 있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믿자는 겁니다. 믿자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대려 하지 말고 어디다 손을 대. 케이크에다 어디다 연탄 묻은 손으로 손을 대. 근데 보세요. 그 어린 다주가 엄마 저는 케이크 먹을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비하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좀 하면 이게 못 알아듣고 또 그걸 비하하니 어쩌니 뭐 이렇게 딴지를 건다니까요. 엄마 저는 케이크를 먹을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아니 손 씻으라고 손 씻으라고 비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그 비하해서 죽은 인간이 누구예요? 유다, 가룟 유다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복음을 얘기했더니 그 복음을 자기에게 사유화해서 너무 사유화했어. 저는 케이크를 먹을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너 손 더러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손 닦았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손이 시커먼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복음은 많이 들었어. 무슨 목사님 뭐 설교를 통달했는데요. 아, 목사님의 그 십자가가 거슬리네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피조물의 자리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조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조각하는 대로.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자리는 하나님의 조각한 자리가 아닌 거죠. 자기가 사유화해서 만들어낸 자리예요. 오늘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자살하려는 그 자가 바울에게 질문한 게 웃겨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와, 이 질문은 그야말로 충격이에요. 네. 인간의 철학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철학이. 아니 방금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어서 죽으려고 했던 그 교도관이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아직 도망 안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금방 또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자살하려고 했던 요것은 지금 이 행동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자살하는 척? 이렇게 연기한 건가요? 아니요. 이 교도관은 진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한 거. 근데 인간이 결정한 그것은 결국 자살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는 발악을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자살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살아보고 싶어서. 왕따 당하는 애가 자살을 해요. 그 애가 왜 자살합니까? 너무 살고 싶어서. 너무 살아보고 싶어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왕따하는 애들 가운데서 좀 빠져나가고 싶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인간은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살하는 척 하려다가 진짜로 죽는 사람 많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신용만 한번 내볼까? 한번 내볼까? 그러다가 진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자살이라는 자체가 내가 너무 살고 싶거든요. 내가 너무 살아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자살하신 분들의 유가족에게 오해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비진리 사회에서는 이게 무한 반복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구조의 끝이 이래요. 사망입니다. 그냥 구조의 끝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의 끝은 사망.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은 허상의 극치예요. 허상.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한 극치. 바울이 자살하는 교도관에게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거기에 주가 들어가요. 주 예수. 주가 뭐냐면 퀘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통치자, 주권자, 승리자, 책임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겠다라는 지금 교도관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너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주 예수. 바로 이 세상의 진리이신 진짜 주인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승리자이신 주님.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옆에 있던 그냥 일반 병사도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일반 병사도.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발악했던 그 교도관에게 진짜 주인 되심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 요게 자살이에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살을 한다는 거 우리 다 자살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자살해야 된다고요. 자살이 뭐예요? 내 가치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델리트 키를 눌러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살이잖아요. 요 자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맡겨드리는 요 자살. 요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요거를 해내는 거예요. 요게 안 돼요. 요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교도관에게 전한 거예요. 자살을, 너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지? 그 자살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예수에게로 해야 돼. 예수 앞에 자살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사실 전도예요. 요게 전도예요. 또 요것만 딱 편집해서 자살하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살해당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살해당하는 거.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목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죽이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하세요?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자살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살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으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자살해. 너희들도 자살해. 너의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를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개입되면 더 이상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목숨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몸이 아프든 뭐 사업이 망하든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티끌이고 먼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간수장을 통해서 이 모습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도 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렇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이잖아. 요 말은 비하 아니라 그랬어요.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요거 케이크 먹은 다주가 저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요런 개념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나를 치장하고 있던 도구들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했냐면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발악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간수의 그 자살하는 그 모습 보고 자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결론이라서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죄인이라 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죄인이라 여전히 무엇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인의 자리.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지난 설교들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하고 이 싸움하고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 만나고 두루아에서 누가 만나고 거기서 환상 보고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정작 예수님을 전도하는 내용은 없어요. 네.
예수님 전도한 내용이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오늘 이 교도관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바울을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은 사도의 규례, 장로의 규례, 이런 걸 전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부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부시고 계신 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컨트롤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헛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딴소리를 할 수 있다고요. 이번 주에 11조 안 내신 분은 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거 뭐예요? 성령께서 이제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보따리를 싸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변할 수 있다고요. 바울도 그래서 계속 장악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장악해 들어가시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 또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예. 근데 여태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은 언급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언급했겠죠. 왜 언급 안 해요? 귀신 쫓아낼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잖아요. 언급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팩트가 그거라고요.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하나님. 너무 위대해, 너무 잘났어. 바울이고 마가고 뭐 다 제끼고 최고야. 이놈 안 되겠구나. 다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없다고 제가 말을 하면 그건 없는 게 아니고 교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이미 예수 다 안다. 이미 예수 다 믿고 이미 십자가 복음 안다. 예수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그 사람들한테 맨날 십자가 복음을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부흥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지경에 갔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지경에 갔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야 돼요.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야 하는 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왜 이 땅에는 십자가 말고 다른 진리가 없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십자가 전하는 세트예요. 세트 메뉴입니다. 그냥 십자가 전하는 메뉴. 응? 세트 메뉴가 뭐예요? 햄버거도 십자가, 주스도 십자가, 그 다음에 감자칩도 십자가. 다 세트 메뉴예요. 다 십자가야. 십자가 말고는 다 쓰레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배설물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배설물을 토해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인간의 진리를 추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나는 이만큼 안다?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그냥 성령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대로 알고 가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이야기만 듣다가 가시면 돼요. 왜? 우리는 구별되어 있으니까. 이 땅의 진리와 구별되어 있는 진리를 듣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난주 설교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은 십자가다. 우리가 밥 처먹는 거를 가지고 주기도문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건 십자가다.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시며 그것을 먹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